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간시아노 이케니에오 사세게로 히도와 와다시오 아가메오 소노 미치오 다다시쿠 스루 히도니 와다시니와 카미노 스쿠이오 미세요 시헨 고주노 니주 산세스 데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따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칼렌다에 나오는 그런 날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칼렌다에 그 몇째 주 이렇게 나오는 게 거의 우리나라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적용하는 건데 그러한 날을 지키는데 일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추수나 이런 절기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그냥 칼렌다에서 모든 교회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걸로 맞추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시작한 거지만 이제 원칙은 농산물이나 이제 이런 사람이 곡식을 지어가지고 추수에 대한 거를 감사하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추수감사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물건이 나오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거는 이제 첫 단계고 더 들어가면은 이제 삶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삶에 대한 하나님에 의한 삶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 반이면 이제 금년이 끝나죠. 세상 달력으로 이제 한 달 반이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문에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금년 1년을 통한 감사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말이 되고 그러면 이제 새해 맞고 새해를 맞는 마음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연말 그를 정리하는 그러한 생각은 추수감사절에서 이제 11월 달 요 정도 11월 셋째 주니까 11월 넷째 주 요 정도에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러한 시기적인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한해 하나님에 의한 감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일어났던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믿음 안에 감사는 내 마음을 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담는 거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그 표시가 뭐냐면 내 마음을 담는 거라고요. 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빠지면은 그거에 마음이 들어가야지 사사계 모노 헌물이나 드리는 제사 제사 물에 제사 물건에 그 마음이 들어가야지. 마음이 빠지면은 그거는 헌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만 한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빠지게 되면 완전히 형식적인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추수감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간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얘기했죠.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을 드릴 때, 상품 가치가 없는 짐승,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그런 게 상품 가치가 없는 그 물건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저는 양이나
뭐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런 거를 드릴 때 문제 없어요. 똑같은 살이 어차피 잡을 거예요. 잡아서 죽여서 그 내장을 태우고 껍데기 저기 버리고 뭐 살코기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제사를 드리고 기름도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또 제사장들 좀 먹고 그러는 거 어차피 그러니까 다리 한쪽 부러진 거 뭐 다리 저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귀 한쪽 없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무엇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드리는데 재물을 드리는데 요게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이익이라는 겁니다.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 진정한 감사라는 거를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감사는 뭐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물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아무리 물건을 좋은 거 갖고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보물이니까 네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너무 고생스러워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거를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딱 보여주신 게 엄청난 큰 손이에요. 손밖에 안 보여. 얼굴은 안 보여. 앉아있는 모습인데 손밖에 안 보여. 근데 거기에 그 반지, 그 손에 손가락에 반지를 꼈더라고요. 근데 반지가 엄청나게 크고, 뭐 당연히 손이 크니까 반지가 클 수밖에 없지. 거기 손이 조그만 반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에 딱 껴 있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손가락인지 그 옆에 손가락인지 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반지를 딱 보여주신 거, 우리 생각이 크리스찬이라면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나님 믿는 것도 그냥 내가 믿고 그냥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을 더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일부 있었다고요. 근데 딱 그걸 보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걸 정확하게 이러니까 이제 포커스가 이렇게 큰 손에서부터 몸에서부터 손에서부터 반지를 딱 해면서 딱 끝나더라고요. 딱 크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귀중한 존재라는 거를 그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크리스찬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존재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에 늘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는 거 알면은 어떻게 돼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지 않게끔 보통 만족한 삶을 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죠. 반지는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명한 그 학교 같은 거 나온 군대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 보면 빨간 반지를 끼고 있어요. 빨간 반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나 끼고 있어요. 밤에 잘 때 빼는 일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 학교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색도 빨간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 반지 낀 사람 딱 보면 그럼 당장도 몇 끼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우리 그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넘치게 되고 무조건 그 감사 속에 하나님과 감사 속에 같이 있게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그 감사라는 건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하는 감사도 뭐 좋은 일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는 것도 이 말로는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그 감사합니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하고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성찬에서 감사를 하셨어요. 성찬식인데 왜 거기에 감사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관점을 다시 보는 거예요. 감사의 관점으로다가 성찬을 하실 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4절 후에 절수로 그러니까 27절에 41절에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나사로가 일어난 거는 소생한 거는 44절에서 소생을 했어요. 시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먼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를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또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감사를 했어요. 이 감사가 우리에게는 잔을 드시고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하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무 일이 예수님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감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걸 미리 감사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찬이 지금 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미래 감사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가 본질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본질은 마음이고 현재 일어난 감사는 물론이고 앞으로 일어날 감사를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구하는 기도에 감사가 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움직이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겠어요? 아이가 구하고 확신하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가장 약하게 얘기해서 인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지만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그거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엄청 강한 겁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다. 근데 조금 더 나가면은 조금 후에 제가 얘기할 것은 뭐냐면 그거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 그거를 바울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바울의 또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성도의 감사는 뭐냐면은 믿음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을 확정짓는 마음과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래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오늘 그 감사 예물로다 이렇게 저기 가져오셔 송경희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가져오시 그러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는 거지. 물건이 물론 최고 좋은 거로 한 거죠. 우리 볼 때는 이게 뭐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최고 좋은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최고 좋은 게 와서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깨어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는 1시간 앞도 잘 몰라요. 사실은 1시간 앞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1분 1초 앞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중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를 생각나게 해주고 모르는 거를 가르치시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잠자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죠. 잠자는 거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잠을 잤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면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잠자는 걸로다 보고 그래 되지만 반대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 이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그러한 은혜가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이거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깨어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인간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어. 하지만 돌아서서 금방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것은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요점은 뭐냐? 오늘을 주심에 감사를 하는 거죠. 오늘을 주심. 오늘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깨어 있는 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 안에 깨어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하는 거죠. 이게 깨어 있어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그 깨어 있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해주나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간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집중하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느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깨어있는 삶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거예요. 더 깊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 얼렁뚱땅 하다가
우리가 그 전에도 말이 많았죠. 어떤 가수 그런 식으로 주일만 와가지고 회개한 모든 것이 다 끝내. 그거는 굉장히 그 얕은 그 저차원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의 성장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깨어 있게 되는 그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게 되는 거죠.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대로 얻는 것은 참된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만족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런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아하지만 우리가 구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의 목적은,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요, 바울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한테로 돌아왔을 때 모두 겁낼 정도였으니까, 피할 정도였으니까 이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그러는데 회개하고 열심히 충성했어요. 열심히 충성이 또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그 신자들을 핍박한 사람도 없지만은 또 열심히 충성한 사람도 없어요. 이만큼 충성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이렇게 충성한 사람인데 바울이 그 선교 여행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오직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준 것도 은혜,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은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쓴 것도 은혜,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은혜,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본으로 쓰신 겁니다. 모본을 이렇게 죄를 많이 졌고 그래도 내가 구원을 해줬고 또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았다는 걸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바울을 통해서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게 예수님의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지금도 우리 안에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는 바울의 모본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건 예수님의 감사예요.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러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는 값도 없이 또 의도 없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의도 없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육적으로 또
육적이고 영적인 구원 이런 것이 모두 우리의 풍요한 삶 이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아주 깊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소하게 뭐 작은 뭐 이래서 감사 저래서 더 한 발짝 두 발짝 더 깊은 감사를 이것을 알면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 중보 기도에 대해서 지혜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예. 5장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중보 기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나.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뭐죠? 나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만족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생각하신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새날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이 생명이 끊어졌다면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생활에 그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연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일 새로운 날, 그거를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이 누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누적된 건 싹 다 잊어버리고 새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새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새롭게 내 생활에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부합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 가족, 가장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쭉 나오는 거 그 말씀하는 거 보면은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 시작이 그거예요. 뭐 연못에 우리가 퐁당 돌을 하나 딱 던지면은 물결이 일게 되는 거죠. 물결이 어떻게 돼요? 물 던진 데서부터 이제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 있는 데서부터 번져 나가는 거죠. 바깥에 뭐 국가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서부터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서부터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져 나가는 게 내 주위서부터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내가 영향을 끼치고 상대방한테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하고 어떤 사회학자가 그랬죠. 5m 이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들과 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게 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니까 감정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고 어떤 때는 얄밉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엔 뭐예요? 너희들 이건 베드로가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래 7번씩 그래 70번을 용서해 주라.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는 용서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한다면, 뉘우친다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는다면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괜히 너무 힘만 들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뉘우치려고 마음먹고 또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용서를 해줘라 그 가능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가 그 요점을 얘기한다면 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기도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던 안 되던 간에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다가 하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여기 이런 마음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감사의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 깊이 들어가지 않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어떻게 감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하셨고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각오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삶은 중보의 삶이에요. 성령의 삶도 성령의 사역도 중보 사역이에요. 바울도 중보 기도를 원했어요. 원하고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간단하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권한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이 통해니까 이게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우리의 감사는 한층 더 높은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정도가를 초월하는 그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감사를 이제 우리는 넘어야 되는 거죠.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다 핵심 인물, 핵심의 역할을 할 사람. 그러니까 낮은 데서 그 영적으로 신앙이 낮은 데서 머물기를 나는 바라질 않아요. 더 높은 곳으로 그 사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보기도가 결국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받침돌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행할 때 나도 모르게 그 기둥이 굵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기둥이 야무지게 되고 단단하게 되고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기에다 둘 때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이루었고 그 제자들도 이루었고 여태까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유명한 성인들도 이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걸 이룬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전혀 생소하고 너무 가시밭길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거에 대한 기초가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가 마음에서 나오고 감사의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발전하는 그러한 믿음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실로 마음에 새기고 다짐해서 행실로 옮기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항상 깨어 있음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항상 깨어 있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항상 깨어 있음에 감사하고, 은혜를 주심에, 구원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에 대해서 그러한 구원을 그 은혜를 주심을 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또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삶을 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